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10번째 세션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의 필요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임을 배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몸이 아픈 환자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고쳐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도 고쳤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인기를 많이 얻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의 인기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은 굉장히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잦아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도 또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시느라 분명히 피곤하고 힘드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셨을 때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 이 복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근데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중풍병자, 몸의 일부나 또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병을 가진 사람이죠. 자,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 가족과 아마 친구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 또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께로 오는데 이제 4절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기에는 장애물이 생겼던 것이죠.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와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논의를 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이 기회를 꼭 붙잡을 것인가? 자, 그들은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는 없었다라는 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이제 브레이크스루 하기로 했습니다. 뚫고 가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이 논의를 했겠죠. 그들이 찾은 방법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집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평평한 지붕이 있고요. 그 지붕은 대부분 나무나 이렇게 지푸라기, 진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의 구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그 평평한 지붕 위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마가는 정말 쉽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갈등, 또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마음들을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것, 돌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만큼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방법을 찾은 것이죠. 지붕을 뜯는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지붕을 뜯다가 누가 화를 내거나 만약에 배상해 줘야 된다면 사과를 하고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었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예수님께 또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지붕 위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참으로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 또 황당한 아이디어였지만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놀라운 선포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소주제는 바로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109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를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 또 육체적인 필요, 또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나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치료받게 하고 싶은 열망,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를 메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가족과 친구를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메고 갈 수 있는가? 얼마나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의논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약간 황당하지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거나 질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바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자신의 지금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라면 그 병을 고침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또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병과 이 죄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교재를 보시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언급하심으로써 육체적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의 차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대담한 선포였습니다. 자, 이 죄 사함에 대한 것, 바로 죄를 용서한다는 이 선포 때문에 이제 다음 세 번째 주제에서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중풍병자의 질병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어떤 그 상황만을 바꾸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교재 110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죄로 말미암아 병든 상태라고 정의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원래 친밀했고 완전했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고 죄의 결과가 인류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단순히 어떤 이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그래서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또한 이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또는 도덕이나 선행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바로 그런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알려주는데 53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이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이 죽음이라는 이 형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중풍병자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110페이지 질문을 보시면 몸의 질병보다 죄로 인한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참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또 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각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고 관심조차 두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이 이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관계의 문제, 인간이 불행한 이유, 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참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는 그래서 이런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그런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공허함 또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영적인 부분들 이 갈급함들이 어느 순간 내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이 친구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고 또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에게 왔던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계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마음속에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 신성모독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인간인 예수가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율법학자 이 선지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이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십니다.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선포를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믿은 그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다시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 그리고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려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 자,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장 그 말을 한다고 뭐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했을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결론이 바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죠. 그러나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가 바로 고침받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적에 대해서도 그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려워 보이는 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중풍병자를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핵심 교리를 읽어보겠습니다. 51번째인데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완전한 의를 드리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신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대제사장. 그래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다.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죄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순회 교사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실 권세와 영적 질병과 몸의 질병을 모두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치유 정도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전하는 그냥 교사나 어떤 리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도 병을 고쳤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질병과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이 변화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정말 병 고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훌륭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관해 어떤 것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죄 용서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용서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실 때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이런 죄의 고침도 있고 죄가 용서받는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질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말씀, 바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적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단순히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2페이지 밑에 쪽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죄성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는 예수님의 주장은 곧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공식적 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시려고 행하신 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된 그 관계를 좀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 생명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복된, 그리고 회복되면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다스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서의 권세를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주장하심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병을 다스리시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며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울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자, 중풍병자의 경우를 보아도 자신의 지금 즉각적인 병 고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는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필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사람들의 신체적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참 어렵지만 또 우리가 반드시 균형을 갖추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활동으로만 복음을 대체해서도 안 되고, 또 사회적인 섬김 없이, 그런 구제 없이 말씀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가 있을 때는 육체적 필요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영과 이 육체가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빵을 먼저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빵과 함께 복음도 가야 되는 것이죠. 또 복음만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사실은 빵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 이것이 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그 전인격적인 치유의 방법들을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또 잘못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정말 위하고 또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서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원수도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거든요. 정말 심각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께서 그 시간들을 선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될 때에만,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 화해가 되어야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도 분명하게 믿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또 가정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감격, 이 평강을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죄의 문제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답이란 것을 믿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